9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냥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형님들과 요셉의 줄당기기가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자기를 밝히고 형님들을 도와주었다면 어땠을까? 즉, 지금처럼 3일 동안 옥에 가두었다가 형님들을 불러내어서 자기가 이집트 총리이자 당신들의 동생이라는 그것을 막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지 않고 그저 만나자마자 형님, 제가 그때 형님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팔아치운 그 동생 요셉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 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21절과 같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말하면서 루벤과 형님들 사이에, 그렇게 다른 형님들 사이에 막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러한 의심이 끝까지 형님들 사이에서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요셉을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어떤 이는 그저 꿍꿍이 속을 가진 요셉으로 언젠가는 저 마음 돌아서서 복수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을 바라봤을 겁니다. 서로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판단이 옳다고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고난도 결국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고난 없이 주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과연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진정성 있게 바라봤을까? 저 같으면 어땠을까? 야, 정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랬을까? 아니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정도 하는 것 아닌가? 또는 저가 고통 없이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라봤을까? 다시 한 번 더 그 고난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계획은 스스로를 괴롭히며 아파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23절에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렇게 이어갑니다. 요셉이 다 듣고 알아듣습니다. 요셉은 그 가나안 이스라엘 그 야곱 족속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다 듣고 가서 울고 오지 않습니까? 주님도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모든 괴로움과 아픔이 여러분 우리를 설득하기 위하며 우리에게 스스로를 확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진정성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실행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다시 형님들을 만나기 위해 시므온을 붙잡아 두고 또 돌아가는 형님들께는 부족하지 않게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저 줍니다. 이 거저 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넉넉하게 주는 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도요,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서로 떨며 하나님께 왜 이리 하셨나 어리둥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요셉이 그들에게 그의 사랑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계획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면서도 한편으로 형님들에게 양식을 공짜로 주고 또 더 주고
하는 그런, 그리고 돌아가서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지낼 수 있을 만큼의 풍족하게 주고, 그리고 옥에도 3일 동안 가두어 둔 것이 그 이상 가두어 두면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니까 요셉이 거기에서 끝낸 거지요. 이런 모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그러한 형님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형님들이 돌아와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할 때에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는 그저 베냐민을 향한 마음에서 드러나듯이 인간적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바꿀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고 이 세상에서 엄마의 사랑보다 더 뛰어넘을 사랑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오늘의 야곱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지 못하니까, 야곱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형님들은 은혜도 은혜로 모르고 그 아버지는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 내가 지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게 조금 어렵더라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처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나를 통해 좀 설득시키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자 하심도 오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역시 작은 소리든 마음으로든 괜찮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여러분, 어미가 새끼를 본능적으로 품습니다. 자신이 아파도 새끼를 품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져도 그 새끼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어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능적 현상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이 본능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에게 이처럼 강한 어미의 본능을, 부모의 본능을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그리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모든 일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또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정직하지도 않고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인간들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늘 정직과 성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계획은 늘 그분이 아파하시면서도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바꾸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성민의 권속들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오늘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깨닫고 정직과 성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